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추어진 일은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와 무관하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예정, 경륜, 거기에 속한 일이 이제 감추어진 일이죠. 나타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 또 뭐 하나님의 어떤 액션, 이런 모든 이제 계시를 말씀하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럼 히브리서 한번 1장 1절을 가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을 가보시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 말씀이 나타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 우리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의 그 이제 큰 개요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는 건 이제 그 뭐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한 이유,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이 그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보면 내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핵심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그리스도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죠.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이 모든 일의 이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또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6 분야가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조직 신학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신론이잖아요. 신론. 신론 안에 이제 창조론이 있겠죠. 크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인간론. 그 다음이 뭐죠? 그렇죠. 기독론. 그 다음 구원론. 그 다음 교회론. 그 다음 종말론. 6 분야가 이제 조직 신학의 큰 그 이제 분야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기독론 배운다고 기독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독론 하나 안에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제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제 이 성경 메시지의 그 뼈대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리라 그러거든요. 교리.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해석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필터링 하잖아요. 그래서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또 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내가 구원자로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 이 시간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질문을 환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학은 사실 이제 인격적이잖아요. 신학 공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서로 내가 지금 뭘 제대로 이해했구나. 지금 또 강의하는 사람은 내가 이 개념을 듣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했구나.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하다가 이제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저는 환영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론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더 깊이 그렇게 이제 알고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살펴본다는 것은 성경을 그냥 한 권 한 권 보는 건 이제 나무를 보는 거고 이거는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숲을 조망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다운 관계는 오직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빠뜨리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는 좋은 건데 신비주의자가 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교회사 배우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말은 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시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는 이제 신론 그리고 인간론, 이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등의 속성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고유한 특권을 가졌으나 범죄하여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객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알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꽤 신학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냥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응? 네, 또. 뭐 우리가 아는 거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잘 말로 표현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주요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또 알아야 되죠. 이런 객관적인 그리스도로는 그냥 학문으로도 충분히 다 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문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죠.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는 이제 신론과 인간론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인간론은 뭡니까? 문제의 제시가 되고, 그리스도로는 문제의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잖아요. 교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뽑아내서 배우는데, 항상 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한 그 이해, 또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여러분 우리 그 경건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거를 한번 이따가 저녁에 뭐 식사하시면서 또 시간 나시면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겼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죠. 그렇게 되면 교리를 제대로 배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고신대학에서 왔다 그러니까 고신대학의 교회사 교수님이실까요? 이성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제가 이게 의미 있어서 적어 왔는데 보세요 한번. 거기 여러분 교환에도 나오죠? 교환을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네. 교환이 있었는데. 이걸 왜 안 주셨지? 작년까지만 해도 다 주셨는데. 지금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문요한 간사님이 전 다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저 가서. 네, 한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교리 공부의 목적을 이제 우리의 실존과 관련해서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어요. 자, 실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참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내 실존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인간이 되자 이거죠. 그리고 성령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거룩한 성도가 되자. 교회론은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신실한 교인이 됩시다 하는 거겠죠. 종말론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절한 기도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내 자신의 실존과 관련해서 참 이 표현 괜찮지 않나요? 실로는 참된 예배자를, 인간론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그리스도로는 책임 있는 인간을, 그렇죠? 성령론은 구원론은 거룩한 성도를, 또 교회로는 신실한 교인을, 종말로는 간절한 기도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론 배우면서 신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구원자인 동시에 또 모범이 되시잖아요. 모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간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길에 진정한 모델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어진 이 구원받은 삶을 책임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제 고민하며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신앙인 물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죠. 세상은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만 해도 역사를 뭘로 나눕니까?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올해가 주전, 주후 2024년 아닙니까? 예. 그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역사의 전환점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성경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교재? 지금 왔어요? 예. 여러분 요 교재를 제가 이제 뭘 중심으로 만들었냐면 처음에 윤태호 목사님이 이걸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요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하고 그 교환 앞에 보면 제가 그 추천 도서 몇 권 적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그 책들만 여러분이 잘 읽어도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가 어떤 문헌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와닿게 표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제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래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답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시고 곱씹어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가 곧 인류의 그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일까?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유대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다음에 메시아라는 4권짜리 대작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너무 그 내용이 좋아서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당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땅과 온 세계를 대표하던 로마 제국에서 동일하게 때가 찼음을 알 수 있다.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냈던 아우구스투스의 치세는 로마 역사의 절정뿐만 아니라 위기도 나타냈다. 정치, 철학, 종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극에 달했다. 제국의 경계는 더 이상 넓혀질 수 없을 것 같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목표는 정복된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거죠. 세계의 수도 로마는 가장 참혹한 비참함과 끝을 알 수 없는 사치가 병존했다. 인구 200여만 중에 거의 절반이 노예였다. 여러분 100만 명이 로마 시내에서 노예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노예 제도는 잔인성과 압제로 끌어오르는 다수를 만들었고 다른 한편에는 부패와 교활함으로 끌어오르는 다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내부로부터 로마 사회의 파멸에 기여했다. 당시 세계의 종교, 철학, 사회는 각각의 단계를 거쳐 절망의 단계에 이르렀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주의는 궁극적으로 무신론과 절망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다. 동시대인들에게 널리 퍼졌던 회의와 의심은 절대적인 절망으로까지 심화되어 유일한 위안은 현재의 감정에 몰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과거를 돌아보거나 좀 앞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자기 자신에만 그렇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개인의 불멸을 가장 완강하게 믿던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실제적인 결말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참된 종교적 생활이 불가능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로마는 모든 민족의 종교 의식을 관용했으며 실제로 그것들을 통합했다. 그러나 대중 속에서 종교는 참담한 미신으로 전락했다 하는 것이죠. 동방에서는 그 미신이 가장 추악한 의식으로 가득했으며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종교가 거짓이든지 회의론이죠. 아니면 모든 종교가 참된 것으로 아무거나 막 믿는 거죠.
미신이 되고 경신론이 되고 싶죠. 종교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동방 종교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 그 바카스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믿었던 신. 그런데 제1을 보면 이제 뭐 동물의 피를 다 같이 마시거나 아니면 온몸에 뿌리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추악한 의식으로 가득한 제2 행위들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회에 용인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추잡한 의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 사칭하기, 신탁, 점, 꿈, 점성술, 마술, 강신술, 신비적 주술 등 이런 모든 것이 일반적인 부패에 기여했다. 근데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역사가 참.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양심이라는 개념이 당시에 이제 이교도들에게는 거의 없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곧 정의였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존엄성에는 종지부가 찍혔고 여인의 방탕과 남자만 방탕했던 게 아니고 당시는 여성들도 아주 성적으로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방종은 마침내 혼인이라는 것을 거의 말살할 지경이 되었다. 근데 이제 국가나 문명이 무너질 때 마지막 보루, 가정이 깨지는 현상이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거의 이제 다 번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신생아 낙태, 신생아 유기, 살해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더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자선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자비와 형제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궁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자선을 베푸는 것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들, 우리가 이름 잘 알죠? 뭐 세네카, 키케로, 타키투스 역사가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요. 자, 그들도 자신들의 시대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회는 이제 세상, 그 당시 온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은 도저히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찬란했던 철학, 또 로마의 그 법, 건축물, 또 위대한 군사적 정복, 또 많은 그 판테온, 만신전에 섬기는 그 어떤 신들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네카 철학자가 절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줄 어떤 외부로부터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또 키케로도 참된 덕성의 화신을, 만약 그런 지상에 그런 것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광대극이라고 선언했고 로마 세계가 무서운 어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표현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상이 절망, 어떤 모든 인간적인 의식적인 결핍, 또 무의식적인 어떤 그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토록 끔찍한 세계에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포보다 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 그래서 두 가지 큰 사건을 연관시키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주후 69년 12월 19일 로마의 카피톨리누스 언덕,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건설된 그 언덕이잖아요. 거기서
그곳에 있던 고대의 신전들이 불에 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8개월 후 주후 70년 8월, 여기 아볼이라고 나와 있죠. 8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화염에 휩싸이는 이 두 사건. 뭐 역사적으로는 그냥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났고 어떤 내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신학적으로 보면 이 로마의 그 만신전, 거기 모여 있던 그 신전들이 다 불에 타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불에 타서 사라진 이 두 사건이 유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종교, 로마의 그 판테온, 그 다음 유대교의 이 폐허, 이제 이방 종교도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죠. 할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인간에게 주는 것은 절망, 부패, 또 회의, 또 케세라 같은 될 대로 되라 이거죠. 그런 걸 줬고, 또 유대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유대교도 보면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고, 자, 이런 이방 종교와 유대교가 무너진 사건 이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 예수님이 갈라디아에서 그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그냥 사도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실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모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성육신은 이제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갈릴리의 작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게 곧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기록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때와 이제 그 공생애에 등장하신 때를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그리고 3장 1절 2절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그 부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배경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사역,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배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초대 교회의 7가지 중요한 공의회가 있어요. 그 역사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단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교류죠. 그렇죠? 예.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신다는 이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도대체 이 한 인격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참 하나님도 되고 참 사람도 되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주후 7세기까지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이 이제 계속 벌어져요. 우리가 그 논쟁의 핵심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단들이 했던 실수, 이게 여러분 결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이단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적인 견해를 말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내가 안다 그러지만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설명해 봐라. 예수님이 그럼 신 하나님이고 인간이시면 예수님에게는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렇게 조금씩 캐물어 들어가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일단 정립해야 되고, 그 다음 역사적인 이런 기독론 논쟁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도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의지가 그럼 신성과 인성에서 다 발현되는가, 또 예수님은 단일 인격이신가 아니면 두 인격이신가, 이게 이제 계속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시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지가 몇 개이실까요? 하나? 뭐 나중에 배우면 여러분 알게 될 건데, 이제 단의론이라 그러거든요. 680년에서 681년에 콘스탄티노플 3차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의지가 하나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죄됐습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의지가 하나라고 대답했을까요? 의지가 두 개면 안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속에서 어쨌든 목적은 하나고 오직 목적이 하나인데 의지가 두 개라면 목적이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서 그 속에서 싸워야 되니까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다. 한번 나중에 우리 배우면서 그게 맞는가 봅시다. 네. 그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배우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 그걸 다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 공유의 역사를 배우면 왜 한 인격이셔야 하는가? 그리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두 의지가 발현되는구나.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가.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의지가 다 신적 의지에 이제 복종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배우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부터 안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배우지 않았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주찬 형제님,
보면 이게 그건가요? 신인. 네, 양성.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거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네. 여러 포즈를 이전에 배웠던 것들 맞춰주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되실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정리되실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배우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다음에 초대교회 7대 공의회를 통해서 그 논쟁 안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실수 안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그걸 이제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그 인격이라는 개념이 또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격. 이제 그 시간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그것만 통과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 기독론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책을 읽을 때 이게 이 얘기구나 하는 걸 대충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공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7대 공의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공의회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는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그 다음 451년에 열린 무슨 공의회입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네요. 강의에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공의회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했어요.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존재이긴 한데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약간 한 급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그럼 그분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냐? 그럼 그거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도전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심도 있게 배우고 좀 어려운 한 인격 안에 신인, 양성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립했어요. 그래서 이 두 공의회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